지난 주일날 저희는 물리학이 아주 중요한 그런 법칙 하나를 배웠죠. 무질서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기억 잘하시네요. 그냥 뭐 쉽게 앞으로도 안 잊어버리려면요, 우리 자녀들의 방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예, 엄마가 치워주지 않고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놔둔 방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면서 이게 무질서의 법칙이겠구나. 저 엄마가 치워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개판이 되겠죠, 그렇죠? 개가 뛰어노는 벌판이라는. 예,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을 텐데요. 그런 자녀는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예, 애들은 어질러펴야 애들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게 이제 무질서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떤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간은 이렇게 점점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 무질서의 법칙이 중요한 것이 단순히 어떤 이 보이는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 삶의 모습, 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냥 맘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점 우리 어떤 영적인 삶, 우리 어떤 인격, 어떤 삶의 모습은 점점점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법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리를 무질서로 이끌고 가는 힘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울이 그 힘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힘이 이제 로마서 7장 18절 19절 7장에 계속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어떤 내면을 돌아다 보면서 그래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 안에 점점 자기를 어떤 악으로, 죄로, 어떤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요, 죄성이,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원죄로 인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예, 우리는 모릅니다. 이 죄성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결국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교육받고 막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살기 옳고 요게 맞고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죄성이 주는 우리를 무질서로 이끌고 가는 그 힘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망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눴군요. 뭐냐면 그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무질서의 법칙을 깨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오게 될 때,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서 그 어떤 혼돈과 공함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질서가 부여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질서가 부여가 되면서 이 세상이 빛으로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무질서를 향해 나가던 우리의 삶을요, 질서를 향해, 영적 성장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까지 나눴던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사실은 이거는 뭐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뭐 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신앙에 대해 알게 되면서 때부터 정말 가지고 있었던 하여튼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도 주변에서 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마다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 저 사람은 뭐 말씀을 받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걸까? 저도 정말 답답하고 궁금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누구도 시원하게 그거에 대한 답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저도 오래 해왔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많은 어떤 묵상도 하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경험들, 또 공부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지 우리가 듣게 되는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잘 따라와서 같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거를 아주 여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그 당시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지금 사무엘 선지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망가져가는 사사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뤄가게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시작되게 되었는지.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사건을 보면, 이 사무엘이요, 어린 시절에 성소에서 살았어요. 성소에서 먹구자구를 다 했던 거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엘리는 되게 문제가 많은 대제사장이에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인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이제 마치 사환처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성소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를 듣고요,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들었죠, 사무엘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운지라. 그리고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사실이에요.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사무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렇죠? 왜 엘리에게로 달려갔겠습니까? 엘리가 얘기한 줄 알고 달려갔겠죠.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쉬운 문제도 잘 냅니다. 엘리가 불렀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이게 엘리가 부른 거였습니까? 안 부른 거였습니까? 엘리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엘리하고, 지금 그 사무엘은 엘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고 엘리가 부르면 들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으니 엘리가 불렀는 줄 알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말씀을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는 못 들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못 들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소리. 만약에 사무엘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사무엘아라고 불렀으면은 엘리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외부에서 들려오는 외부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소리가 있는 것이고, 외부 세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 소리를 우리 귀가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세계가 인식하게 되는 게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식 세계가 인식하게 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들려온 소리가 아니었어요. 외부 세계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엘리가 못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어디서 들려온 겁니까? 외부 세계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의식 세계가 지금 외부 세계랑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우리의 의식 세계가 우리 어떤 귀, 눈, 코, 입 뭐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그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어떤 그런 우리 어떤 생각 사고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식 세계는 외부 세계와 맞닿아 있는데 그런 외부 세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뭔가 다른 쪽에서 외부 세계와는 차이 나는 다른 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지금 그 의식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자, 우리의 이제 내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내면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내면은 우리의 의식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도 너무 당연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꼭 정신분석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의식 세계는 우리의 어떤 내면은 단순히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의식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무의식의 세계도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도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내면은 의식 세계하고 무의식 세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식 세계는 이 외부 환경, 외부의 어떤 그런 세상과 접해져 있고 외부의 세계 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외부 세계가 다른 쪽에서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기 의식 그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보다 더 깊은 곳에 무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접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차원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져 들어오는 것이고 그 전달되어져 들어온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갑자기 무의식 세계로 마치 침범에 들어오듯이 침범에 들어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도 보면 신약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매개체 역할,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으로, 우리 영혼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저 그림에서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였던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세계인지 모르지만 그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식 세계를 통과해서 의식 세계로 전달되어져 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할까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그 외부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뭐 들을 수 있고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 세계는 우리가 어떤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의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따져볼 수 있고 그래서 이해해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지금 외부 세계예요. 그런데 이 외부 세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차원 세계와 맞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무의식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의 어떤 정보가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의식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 세계가 맞대고 있는 그 세계가 무슨 세계일까? 그 무의식 세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그 근원이 되는 그 세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 외부 세계는요, 우리가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 그렇죠? 어떤 물리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질적 우리 어떤 그런 이성 지배하는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무의식이 접하고 있는 이 세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이거를요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 여러분,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 그림 마지막에 이제 완성된 그림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 우리 의식 세계까지 오게 되는가?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의식 세계까지 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영적 차원의 세계가 어떤 것이냐면은 저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실은 연구하면서 사실 받아가진 깨달음이 드는데,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물론 어렴풋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책이에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뭐 신약 중에서도 하여튼 뭐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아주 또 신약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좀 공부하는데 되게 정말 축복된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그런 기회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여러분 아마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하려는 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책을 주석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뭐 원어를 가지고 막 다 해석해가지고 그 성경의 의미를 학자들이 이제 풀어낸 책들을 이제 주석서라고 하는데, 이 주석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물론 유명한 꼭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유명하다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책이에요. 그 주석서가 WBC라는 겁니다. World Bible Commentary. 예. 그 책 사서 보실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정말 이만큼 두껍고요. 그냥 한 권 그 성경책은 짧잖아요, 그렇죠? 이 에베소서는 몇 장 안 되는데 그 에베소서에 대한 책은 이만큼 두꺼워요. 예, 얼마나 다 영어로 쓰여져 있고요. 예. 얼마나 이 영어도 어려운지 제가 하여튼 커멘터리 그 주석서 공부하는데 미국 애들한테 너희는 영어를 잘해서 좋겠다, 난 영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걔네들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주석책의 영어는 자기네들한테도 외국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하여튼 근데 신학교에서 무슨 기회가 있었냐면은 이 그 에베소서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이에요. 호주 신학교에 계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WBC의 그 에베소서 부분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마침 그분이 한 학기 저희 학교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에베소서에 대한 세미나를 여셨어요. 근데 그 세미나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다행히 거기에 뽑혀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저자직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진짜 이 WBC 정말 책 보면서 이런 책은 누가 쓰냐, 이런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인간이 아니다 보고 읽었던 책인데 그걸 쓰신 분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때 에베소서를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에베소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그 중에 바로 깨달음을 가진 게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였어요. 자, 근데 보면은 이 영적 차원의 세계를 에베소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를 보면 하늘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늘에서. 근데 보통 우리는 하늘에서라고 하면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 천국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하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하늘에서라는 단어는요, 그 천국이나 우리가 아는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 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어서 한국말에서는 똑같이 그냥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아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늘에서라는 표현으로 쓰면 이제 천국이나 하늘이랑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쓴 표현이 뭐냐면 이걸 영적 차원의 세계다. 예, 이건 지금 에베소서에서 영적 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하여튼 하늘에서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찾아보시면 그래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영적 차원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하늘 나왔죠, 그렇죠? 예, 바로 이게 영적 차원의 세계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는 누가 지금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천사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요, 그런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란데 영적 차원의 세계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예, 악의 영들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 귀신들, 어떤 사탄과 그 쫄개들, 어떤 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러고 보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 별로 좋은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거기엔 무슨 천사들도 있고 뭐 하여튼 영적 세력들도 있고 거기에 사탄과 막 그 쫄개 귀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지금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렇죠? 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인데 아까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제자들이 그 밑에서 다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뭐 지금 같이 너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리시면서 갑자기 이게 무한대의 속도가 되셔가지고 저 멀리 우주 끝까지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예, 이건 어떤 우주선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정말 그 추진력을 가진 뭔가를 가지고 그냥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시고 하늘로 가셨구나.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 세계는요, 물질적 차원 세계와 똑같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 어떤 그런 물리적 법칙을 가지고는 찾아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라는 거죠. 그 영적 차원의 세계는 영적 천사들도 있고 사단과 그 쫄개들도 있는, 귀신들도 있는 그 세계인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33년을 그래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거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영적 차원의 세계를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요, 데리고 와서 너 나랑 33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내가 너무 그리웠어. 예수야, 내가 너무 그리우니까 너네 나랑 내 오른편에 꼭 이제는 떨어지지 말고 나랑 오른편에 꼭 있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고 성령님은 왼편에 있고 하나님은 계시고, 이거 아닙니다. 오른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른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죠? 저는 뻔찌도 왼손보다 오른손이 훨씬 강해요. 예, 오른손은 뭘 얘기하냐면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권능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적 차원의 세계로 가셔서 거기서 어떤 분이 되신 것입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가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로부터, 그래요, 그 영적 차원의 세계로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거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 악한 영들 사단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천사들이 있는 그런 곳이 영적 차원의, 그런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의식 세계를 가지고는 인식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접하고 있는, 무의식 세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무의식 세계가 접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 영적 차원의 세계로부터,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로부터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 의식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차원의 세계의 것을요, 주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신령하다고 표현을 해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 신령한 어떤 그런 은혜, 신령한 어떤 뭐 축복,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거는 물질적 차원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차원의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 차원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영적 차원의 세계는요,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감춰진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세계가 영적 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적 우리가 볼 수 있고 인식하고 있을 거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실력,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지식, 그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제가 그 정신분석학을 책 요즘 공부하다가 어떤 유명한 이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는 이 유명한 정신분석자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봤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그림을 표현했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림 표현. 원 두 개가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영적 차원의 세계의 어떤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원은 뭐겠습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 이 외부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 무의식이 접하고 있는 이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는요, 큰 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분량으로부터 정보의 깊이, 그 내용, 우리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비밀들,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로 딱 전달되어져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요. 우리는 의식 세계로 주로 접하면서 아니까 의식 세계를 통해서 우리 외부 세계,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이 영적 차원의 세계를 정보를 우리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직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직감 또는 육감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직감이라는 것, 제가 직감을 그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물이나 현상을 접하였을 때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고 진상을 곧바로 느껴 아는 것 또는 아는 감각. 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뭔지 아시죠? 직감이요, 그렇죠? 뭔가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게 내가 정말 의식 세계 내 의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내가 알 수도 없고 이럴 수 없는데 갑자기 괜히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그렇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거죠. 뭔가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거 오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바로 그런 직감이라는 게 바로 어떤 그 외부 세계,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온 정보가 아니라 이 영적 차원의 세계로부터 이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무의식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렇지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나는 뭐 내 육감은 정확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무시했거든요. 야,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기로 했어요. 정확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요, 또 제가 보면서 정말 이게 좀 많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점쟁이나 무당 같은 경우 보면 물론 그들 중에도 가짜도 많지만 진짜로 맞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아니고 다 바깥의 사람들이 자꾸 점쟁이 따라가고 뭔가 무당에 굿도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은 바로 우리는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신기하고 막 이러지만 우리는 왜 신기하게 느껴지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만 하니까. 근데 그들은 뭔가 무의식을 통해서 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 있는 이 귀신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구나. 요 귀신들이 주는 어떤 정보를 무의식을 통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어떨 때는 미래를 맞추기도 하고 과거를 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 이 무당이, 이 점쟁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딱 보고 너 뭐 3살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막 딱 이러면요, 그렇죠?
예, 그게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는 그런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 게 영적 차원의 세계구나. 하여튼 무당과 귀신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정말 제가 좀 정말 옛날에 한번 거의 정말 섬뜩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들으세요. 기도하는 분은요 절대로 못 속여요. 예, 제가 정말 예전에 신학교,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을 때예요.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있었을 때, 사실 그때 제 삶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다 보면 참 문제가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놓고 이제 고민하고 막 그러려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더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잘못된 길을. 근데 제가요 정말, 야, 그때 진짜 섬뜩했던 게, 저 거짓말 감추려고 그랬잖아. 그런 일 없고.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맞추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너무 할 말이 없고, 하여튼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좀 막아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야 될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하여튼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 떨어져 있고 연락 한 번 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지금 그런 고민과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길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사실은 같이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라는 것은요, 그렇게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담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진실들,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영적 차원의 세계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 하여튼 보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요. 영적 차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찰, 그것이 바로 우리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 의식 세계로 그대로 전달되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 갑자기 이런 깨달음, 이런 통찰, 이런 어떤 이런 내가 이해를 갖게 되었을까?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점장이들, 이 사람들이 주는 것들은요, 귀신들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묘하게 맞추는 것, 우리의 어떤 미래 과거를 맞추고 막 이럴지 모르지만, 그들의 목적은요 뻔해요. 그들의 목적 뭡니까? 우리를 속여서 멸망 가운데로 이끌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맞힌 다음에 결국은 망가지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영적 차원의 세계의 그 정보, 정말 그 무한한 큰,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정보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과, 그것이 바로 이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죠, 그렇죠? 예, 제가 이런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처음 했던 게, 물론 그 전에도 경험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그래서 가물가물 처음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깨달음을 가기 시작했던 게 한 6년쯤 됐어요. 한 5, 6년쯤. 교회가 그 당시 엄청나게 어려웠을 그런 시기인데 정말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처리해야 될 일들 많고 막 이런.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8월 달 정도였어요. 다 더운 시기였어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자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 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요, 보통 그런 생각이 딱 저에게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런 생각을요, 잡생각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 내가 지금 바쁜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잡생각이라 생각하고 이제 무시하고 막 이랬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데, 그때는요, 정말 신기하게
날짜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날짜 그때 제가 딱 들어왔을 때 2주 후라는 날짜, 2주부터 기도해라는 날짜. 그러니 뭐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2주부터 이게 정말 잡생각이 왜 떠나지 않냐 이러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들고, 한 번은 그걸 놓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왜 이 생각이 안 떠나는지 해가지고 그냥 정말 한 5-6시간을 그냥 그걸 놓고 정말 하다가 정말 이상하게 정말 기도를 했던 기억도 나요. 정말 어디 정말 체육관 같은 데서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이제 그날이 됐는데 이제 딱 이제 교회를 왔죠. 교회를 딱 정문을 들어가는데, 그런데 마침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만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신데 아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딱 보니까 지금 2주가 지금이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 데리고 오세요 그랬죠. 네, 그랬더니 그날 바로 이제 거의 엎으셔서 오셨어요, 교회를. 그래가지고는 오셔놓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해드렸죠. 거의 뭐 얼마 못 사시는 것 그런 상황에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제 이 자궁 허리 쪽에 지금 잘 기억이 나요 그때. 근데 기도를 하면서 참 좀 신기했어요.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도 알겠고, 이분이 어떻게 이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하자.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예, 그리고 보내드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궁금하죠. 이분이 진짜 낫을까 안 낫을까. 근데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분 보고. 왜 안 묻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안 났으면 어떡해요. 예. 그렇죠. 저는 담대하게 뭐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시고 이렇게 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정말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제. 하여튼 그래서 묻지도 못해. 제가요 좀 소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마음이 좀 정말 소심하게. 하여튼 그날 이후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분한테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디스크 있는 분들 기도할 때 보면 이게 또 뭔가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해드리고, 예. 하여튼 그때부터 좀 신기한 일들이 막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임신하는 걸 위해서 아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저도 뭐 같이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겁나니까. 아기가 지금 안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두려고 생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검사하고 와 보니까 뭐 임신 뭐 5주째였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되게 신령한 그런. 하여튼 그렇게 그런 몇 달을 그런 좀 신기한 경험을 좀 했었다가,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런 거 못합니다라고 수답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여튼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런 자꾸 생각 속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만들어 가진 생각인지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또는 성도들이 원하는 걸 내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하고. 근데 사실 더 큰 이유는 뭐였냐면은, 잘못하다가는 이러다가 내가 점장이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저는 진짜 목회를 지금도 마찬가지 소망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거든요. 정말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스탑해버렸어요. 예, 스탑하고 사실 기도할 때만 해요. 특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신년 기도회 때만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그때 하여튼 그 때만 하나님 확실하게 주시면 확실하게. 근데 저한테 기준이 있어요. 사실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그 이후 고민하면서 가진 기준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소망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어떤 용기를 주는 거고 살리는 거고, 이런 것이라는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오면 이제 기도할 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신년에만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저 기도할 때는 제가 많이 해요. 저 기도할 때는 저는 기도 제목 가지고 막 하지만,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면요, 바로 눈 뜨고 핸드폰에 다 적어요.
가져가요. 물론 제 생각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어떤 생각들, 어떤 지혜들, 어떤 통찰들,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걸 아니라는 어떤 처리한 이런 것들을 받아 갖는 그런 하여튼 기도에서 그렇게 저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듣는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사실은 이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런 식견들은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별로. 그러니 제가 여러분이 사는 삶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게다가 저는요 그런 것 모르기로 아주 성도들한테 유명해요. 제가 사람 잘못 본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사람 볼 줄 몰라 이거. 예, 그런 제가 무슨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제까지도 전해올 수 있었고 지금도 제가 전하는 것은 제 이성, 제 머리 이를 가지고 보여주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해 가지고는 그거를 성경 말씀에 맞춰서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거. 예, 그래요. 특히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들, 통찰들 이런 것들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전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도록. 예,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그 원리도 말씀드렸고 제 경험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이것을 나눈 이유는요 사실은 되게 겁났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쉽지 않은 얘기고 또 제가 이렇게 하여튼 되게 쉽지 않은 갈등 많이 되는 그래서 사실 올라오기 전에 일부 예배 시작할 때는요 사실 다른 말씀 전하려고 막 다른 말씀도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막 있었던 그런 만큼 하여튼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조심스럽게 전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뭔가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신령한 목사님이나 되게 신령한 물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 차원의 세계 정보를 많이 가질 수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정말 누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지혜들, 통찰들을 받아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정말 뭔가 미신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미신이나 뭐 굉장히 특별한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걸 이해를 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들으시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아는 세계만 이해하고 살면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뭐 세상의 운 정도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보이지 않는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얘기했어요. 보물상자라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상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지혜와 지식 통찰 그 보화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게 진짜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그게 진짜 이 땅에서 탁월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모두 다 신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사실 이게 제 영업 비밀이었는데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제대로 듣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너무 이성에 의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특히 볼 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요 신앙은요 우리가 자꾸 이성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 이것밖에는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받고 할 때는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이게 말이 되는지 이게 내 상황이랑 맞는지 이렇게 이 이성을 좀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저는 정말
더디게 왔거든요. 더디게. 그 이유가 제가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따져서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더 풍성한 것을 받지 못하게 제한했던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뭔가 어떤 정말 내 생각 가운데 주어진 어떤 그런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열고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요, 진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말씀, 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무의식을 통해서 내 생각 가운데, 의식 세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은혜와 같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꼭 은혜와 같이 와요. 예, 그래요. 귀신이 주는 그런 어떤 더러운 정보들은요, 그게 맞고 그럴 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이런 걸 가져다 줘요. 어떤 그런 분노, 나쁜 것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은혜 가운데 와요. 반드시 은혜 가운데 감동이나 감격이나 반드시 어떤 내 안의 소망이나 또는 내 안의 평안이나 이런 것과 함께 오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와 함께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무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알았어요. 엘리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게 되니까 이제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 부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어떤 내가 특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나 이런 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에게 이렇게 딱 오게 되면은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은 걸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자녀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나 조준하니 나 누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될 때요, 듣겠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들려오게 돼요. 물론 바로 그 당시에도 들려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때로는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때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돼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좀 희미하게 들려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게 되는데, 점점 더 조금씩 구체적이고 확실해지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 통찰에 정말 보물을 발견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신령해지시기를, 정말 다 신령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마음으로 들으실 줄 아는, 그래요, 정말 그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접하고 있는 영적 차원의 세계가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런 보화의 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보화를 나눠주고 싶어 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을 가지시고 그렇게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마음에 좀 결심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특히 이렇게 설교를 듣는 자리도 그렇고요, 뭐 기도나 뭐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따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은혜가 되시면요, 은혜와 함께 어떤 생각이 주어지시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보물 창고에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 삶에 감춰진 진실을 담고 있는
나는 내 머리, 내 실력, 내 분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지금 내 자녀에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우리가 정말 뭐 아무리 세상 최고의 카운셀러로 그래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참된 진실을 담고 있는 그런 정보가, 하나님의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고백 드리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있든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렇게, 나도 그렇게. 여러분, 이건 믿음의 수준하고 진짜 상관없어요. 믿음의 수준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이성으로 따지고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어떤 분석하는 어떤 그걸 놓치면 그것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오히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아요. 그런 내 이성들, 내 생각들, 내 논리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특히 기도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있는 또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얘기하시고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사업입니다, 관계입니다 얘기하시고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해 보세요.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물론 그렇다고 지금 막 생각이 주어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주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확신해요. 정말 놀라운, 나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이런 통찰이, 나에게 이런 정말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떻게 알았어? 라는 그런, 그래요, 하나님께 그런 고백, 말씀하십시오, 저 누구누구가 듣겠습니다,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잘 듣지 못할 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 그 가운데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말씀하실 때 영혼의 아멘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귀, 즉 우리의 이성, 우리 어떤 저 작은 이성, 아버지 제한된 이성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정하며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새 시대가 그렇게 열려져 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그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왕정시대, 다윗 시대를 열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도 당신의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고백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대하며 듣기를 소원하며 이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늘 삶에서 체험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쓸데없는 생각,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체험을 갖는 그런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